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떠난 길이 순탄해야 되고 좀 확실해야 되는데 가도 보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민족을 이룰 축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중년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미래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인생길에 시험이 들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제쯤이면 이루어져도 될 만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날이 계속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께 불만도 털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축복이 약속이었지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기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했어요.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두려워 말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떠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고 딸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고향을 떠날 때 아내 사라는 자식 낳을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녀를 돌계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인데 돌덩어리다 이런 거겠죠. 여성의 생식기가 말라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돌계집이라고 했던 때가 세월이 지나 더 많은 나이가 몰렸는데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최소한 아내 사라 배라도 불러와야 돼요. 진짜 임신이 아니더라도 뭐 입덧이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황당한 지금 중년을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백호 씨 노래 가운데 가을에 떠나지 말아야 돼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울히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중년 남자인데 비가 오게 되면 내 마음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데 비까지 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최성수란 사람이 동행해란 유행가 가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세상 경기가 어려워지면 남자들이 많이 옵니다. 경기가 좋아서 흥청망청 되면 보통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 왜? 남자들이 사고치고 그러죠. 오늘 중년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아마 이런 마음일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런 잃어버림과 불안하고 초조한 미래의 괴로움이 이 유행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 없고 이미 미국 전체 확산 수만 명이 되고 그중에 뉴욕이 에픽센터라고 그랬어요. 진원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체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도 법으로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만 중단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를 문 닫으라고 지금 법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 39년째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봐요. 오늘 일부 예배부터도 우리는 실시간 방송에 나가니까 올간과 피아노 모든 거 다 같이 그리고 실시간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또 저 혼자 노래 부르면 이게 또 뭐 허망하니까
불러주겠다고 또 곳곳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러다 경찰이 들이닥치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왜? 불법 모임이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 거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거나 또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아픈 현실이겠습니다. 우리 프러싱에서 멀지 않은 엘머스트 병원에서 지난 금요일 13명이 세상 떠나고 10분마다 뉴욕에 지금 한 사람의 생명 떠난다는 지금 그런 보고도 들어오고 있어요.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특별히 바이러스라는 것이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현실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생계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길을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의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보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비슷한 지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착하게만 하고 순종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불만을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이제 못 기다리겠어, 이거예요. 이제 내 몸에서 자식을 준다는 건 나는 이제 못 기다리겠는데, 내 먼 친척볼 되는 이 애가 하나 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요. 나는 바다의 모래알도 하늘의 별들도 소용없어. 친척 조카볼 되는 엘리에셀이 내 미래를 맡기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라는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 늙이가 됐는데, 이제 생식의 모든 게 끊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설명 하나 없이 분명히 내가 자식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미안하단 말 안 하세요. 아니면 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설명조차 안 하세요. 아브라함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에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하리라.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건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야, 네 아내 사라의 배를 봐라. 저 속에 지금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배가 좀 튀어나오지 않았니? 이렇게 하시면 속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근데 기가 막힌 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는 인간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대표적이죠. 신약이라고 한 마리아가 그렇게 됐던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이 그게 뭡니까?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현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는 pilgrimage of hope라고 설명했어요. pilgrimage는 순례죠. 호프는 소망이죠. 소망으로 순례하는 것이다. 인생 순례길을 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 소망의 순례에는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pilgrimage of hope and promise of God. 그냥 막연한 인간들의 기대나 희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hoping against all hopelessness라고 그래요. 아무 가망이 없는데도 소망한 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인간 현실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현실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고집스러운 주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존적인 고민거리는 그 약속 믿고 소망의 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망을 붙잡기 어려운 지경에 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어떡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프러싱에 제가 있으니까 안부를 묻는 연락이죠. 뭐. 괜찮냐 묻는 게 괜찮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저처럼 이렇게 사택에 살고 이렇게 보호되는 데 사는 사람 빼놓 아니고 주거 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그 자원이 부족한 지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 사는 저임금 아파트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것들이요. 이런 와중에도 돈 많은 부자들은 뭐 어느 무인도 같은 섬에 지금 휴가들 간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이 어려움이 오면 항상 어느 세상이나 약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한국에 정말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냐? 야,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 뉴욕이라고 해도 여기에 빈민촌 그렇지 어렵고 노약자들이 어려운 거지. 그랬더니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어려운데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주지사도 모르고 다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험에 불안에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설명은 약속이 지연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연되는가 하면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의심하게 이르기까지 약속이 지연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때로는 아직도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현실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믿음과 동시에 우리 기차바퀴가 돌아가는데 삶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현실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좋아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상으로 비전으로 임했다는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는 장면, 이거 서글픈 장면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내 살에 배가 조금 불룩 나온 거 보여주면서 야, 저 배 한번 만져봐라. 그러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 이게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어쩌면 엄청 민망하고 미안해서 그랬으리라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면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민망하셨으리라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도 때로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기만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좋게 믿음으로 설명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패배는 패배고 실패는 실패고,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머슴살이도 안 해봤나라고 옛날 어느 목사가 썼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고나 계신가까지 하소연했던 거예요. 왜? 아픈 건 우리들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설교할 때. 아유, 아브라함, 야곱도 뭐 살아온 인생이 뭐 고난이라 그러는데 내가 야곱에 대해 설교하다고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야곱 지들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버지보다 힘들었을 거야. 그래. 나는 우리 아버님이 힘들게 산 걸 봤기 때문에 그래. 16살에 평양에서 혼자 월남하셨어요. 38 따라지를 어렵게 살면서 고학해서 대학을 나오면서, 난 어렸을 때도 뒷간에 갈 때 새벽에 아버지가 사각개짝 놓고 공부를 하고 싶으시니까 영시도 읽다가 어떤 때 혼자 노래 부르시는 노래 있어요. 항상 똑같은 노래 부르셨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아, 우리 아버지는 저 노래밖에 모르나. 나이를 먹고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불안하구나. 불안해서 그랬구나. 아버지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상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이게 뭡니까? 이게 고상한 말 같지만 인생의 현실 계산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죠. 사람이 노력해서 되면 비전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인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비전의 성령 안에서 가진 환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때로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라 했는데 때로 오래 참는 기다림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힘들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사인이 없는데 그런 현실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도전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받았으면 갈 바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믿음의 소망이라 이런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믿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도 참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포기할 수 없죠. 약속이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소망의 순례, 이 길에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하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것은 환난 만에 만날 도움이라는 sufficient help in times of need. 꼭 그만큼 주시는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러 가신 것은 좌우 사방 앞뒤가 꽉꽉 막힌 현실 앞에서 위를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용기 필요한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현실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스스로 포기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내 인생에 가끔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가 자랄 때 꿈이란 게 없는 시대에 자랐어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넓은 세계 높은 뜻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일찍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16살 때 저도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내가 미국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딴 게 아닙니다. 아,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나도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나 보다. 미국이란 데가 나에게 줬던 가장 큰 거는 그거였어요. 가장 큰 그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가 인생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자체 속에서 나를 내가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져서 나를 계속 박스 안에서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고 될 것의 소망보다 안 될 것의 불안이 더 크고 자기 스스로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실패가 익숙하기 때문인 겁니다. 실패에 자기 최면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실패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소원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역사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하세요. 약속하시는 분이 있는데 믿는 인간이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렵게 눈물 콧물 뼈가 부서지는 고생과 욥처럼 온몸에 고난 속을 통해서 어떤 때는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욥이 그래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픔의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나 이민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놓고는 그런데 갈 길은 멀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지만 밤에 사막에서 바라보는 별은 처량한 것이죠.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길,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 새기고 또 새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것이구나.
실패란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어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다. 저걸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있었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라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꿈을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러시아의 시인 푸스킨이 시 가운데 인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정말 그래요. 인생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살다가 우리는 눈도 멀어버리고 마음도 메마른 상태가 오는데 어디로 갈지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늘의 별을 약속을 비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주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어떤 면으로 위대한 조건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봤습니다. 문제는 꿈입니다. 우리도 땅을 바라보고 살다 실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세워보아라. 내 가슴에 저 하늘의 별을 품어라. 내 미래는 내게 소원하는 내 꿈을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 마음에 번민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자면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실히 아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의심이 찾아올 때, 두려울 때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하늘에 열려있는 미래를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판단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오늘과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견디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게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사순절 기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때에 뭘 용감하게 한다든가 남들 비해서 뭘 잘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 다 중단해야 돼.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축복의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